할렐루야. 이제 주일로 3일 동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또 이 수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오늘 또 예수님의 그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이제 나누고, 또한 그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과 같이 우리 모든 함께 나는 교회 권속들이, 또 우리 주회종들이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주회종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동역자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냐? 그 예수란 사람이 났는데 그 사람이 아주 무리를 일으킨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아니라 어떤 소문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그 소문이 이제 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선한 영향력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끼쳤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셨는지,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갈릴리의 회당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갈릴리라는 그 촌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엇을 듣습니까? 어떤 소문을 듣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지요. 자, 처음 나온 성도들이 처음 나오면서부터 말씀을 줄줄줄줄 알고 있고 이미 다 예습해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 이제 좀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교회에 내가 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옵니까? 그렇지가 않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교회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라는 것들을 들으면서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듣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치신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전파하라고. 조금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기회가 안 되면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으면서 그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면서 계속해서 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었으면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 예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겼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묻었던지 어찌됐든지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이 일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생 동안 그 누가 됐든지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복음이신 분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신가 동시에 그 천국에 대해서 그 복음을 공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분부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을 당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잖아요. 그 부활절 때도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분부하시는데 그 분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제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제자의 제자가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부름받아서 주의 종들로 헌신하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은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고 라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하면 그때는 듣는 둥 마는 둥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도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되었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소식,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천국 복음은 무엇의 통로입니까? 구원의 통로예요. 천국 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전하는 것, 이 천국 복음, 이것은 구원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때 나눴던 말씀이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것을 듣고도 그냥 흘려버리고 믿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뭐 내가 전도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되고 다 믿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던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이고 구원 얻는 것이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천국 복음을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사명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이제 그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23절에 또 하반절에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동안에 늘 주로 누구들이랑 같이 하셨습니까? 약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 환자들하고 엄청나게 항상 같이 하셨어요. 병든 자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 그들 불쌍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는 그 통로, 그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그 억눌린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구원받아야 되는 그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항상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예수님께 고침받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은 항상 병만 고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소유하게 됐어요. 이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네가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것은 그냥 그 고쳐주려고 병원놀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은 그 육신의 약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통해서 이보다 더 큰 것,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우리의 영혼이 나음받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막 헐벗고 있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여유가 있어. 그런데 하는 말이, 야, 그거 왜 이렇게 배고파하고 있어? 배부르게 해. 밥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 왜 이렇게 춥게 하고 있어? 옷 사 입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 것이고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 것인데 그냥 본인은 그것이 된다고 해서 야 헐벗지 말고 옷 사 입어, 야 배고파 하지 말고 음식 해서 먹어 라고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쓸데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배고픈 것은 돈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그러는구나 하면 내가 그 음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 헐벗은 자에게는 헐벗음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도움. 이것을 주었을 때 그때 유익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그냥 말로만 뭐 어쩌고 저쩌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뭐 병든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함이 함께 됐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고귀하신 분인데 항상 어쩌면 그렇게 지저분한 병든 자들이 여기저기 병든 자들이 있는 곳, 그런 험악한 곳에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 그리고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병을 낫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그 가난함을 해결해 주시고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과 같이 우리도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교회라서 우리 교회 자체도 참 말하자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돌아볼 방법이 없는가를 찾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따뜻하게 건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일, 바로 이 일, 이것을 우리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잘 분별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냥 불쌍하면 마냥 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신 후에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병을 고침받았을 때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너도 구원을 이제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뭐든지 다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럴싸한 헌금을 내고 그럴싸한 것들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거짓된 마음들 그리고 그의 죄악된 마음들 그의 탐욕스러운 마음들과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는 그런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비둘기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역정을 해줬습니다. 무엇입니까? 분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래 너희들이 오죽하면 여기서 이렇게 비둘기라도 팔면서 하고 있겠냐. 오죽하면 여기서 돈 바꾸느니라. 아유 참 너희들 수고한다. 사람들 힘들까 봐 돈 바꿔주면서 수고한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을 분별하셨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으로 여기저기 거짓으로 다니면서 그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을 더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조절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것을 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과감하게 또 거절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분별이 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나는 선행은 그건 헛된 것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약한 자들, 병든 자들, 힘든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지만, 그게 기본이지만 그것을 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잘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기본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일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는 어디입니까? 아람이에요. 거기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에까지 그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기에 기록된 건 무엇입니까? 갈릴리,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그리고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이죠. 유대, 또 요단강 건너편, 그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이 얻었던 그 땅들, 그러니까 그 일대 전체라는 거예요. 아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일대 전체, 그 모든 일대 전체에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치고 그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고,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또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저 교회들이 요즘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기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양심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시 다르구나라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 된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은 시작되는 어려운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난한 자들, 또 약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바라본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의 종들인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하는 우리 함께 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